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성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자녀로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 오늘 주의 자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가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생명이요 모든 것이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천지간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포도나무요 우리들은 그 나무의 가지라. 농부의 가지란 소망을 포도나무가 무성하여 농부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제 절대 사명은 농부가 기대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는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림같이 오직 가지에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음을 주고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 농부는 사정없이 잘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절대로 보존시킬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들이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장소이며 모든 주께 영광 돌리는 회관이며 지체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잘 될 때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심이 생겨지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연습을 잘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생활의 모든 자가 되라고 주님은
성경인 예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탕자와 비유와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움을 입고 걸어 나갈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바울은 또 말하기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전의 모습으로 가꾸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일까? 바로 예배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고백은 신들의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1절에도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잘못을 했던 안 했던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입을 벌려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왜 했을까요? 바요나 시므나 너를 이렇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 없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순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으며 성도 보고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기능을 소유하게 하려는 명령이요 초대교회처럼 그 기능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몸소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강남산에 계심에 제자들도 쫓아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돈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를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서 예수 만나는 모습을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게 되면 내 영이 듣습니다. 내 귀가 듣습니다. 내 우골과 자골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이 은혜이구나. 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으로 만나겠습니까? 말씀이신 글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날 때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령이요 열정이며 하나님 뜻의 성취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 없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란 누굴까?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도 해야 합니다. 기능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게 하려고 예배로 남들이 바쁘다 그러고 안 해도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교육 장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함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지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할 때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정말 38년 동안 앓고 정말 누웠던 사람이랄지라도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를 지금도 기뻐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은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에 치유함이 있고 이 소리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신들의 소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행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내가 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절제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맨날 듣다 보면 듣는 거는 뭔 말하느냐?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어머니가 씹어줘야 돼요. 어머니가 먹도록 도와줘야 돼요. 앞치마도 헤어져야 되고 숟가락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쪽쪽발 맛있니 나쁘니 이런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최고밖에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민족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단한 음식 먹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사람은요, 제가 일을 해놓습니다. 이빨을 해놓는데 처음에는 이빨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이게 정말 뭘 음식도 먹고 맛이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조금 이제 맛이 돌아왔어요. 이게 벌써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처럼 아파도 자꾸만 참고 또 참고 이러다 보면 잇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음으로 인해 가지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고기도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가 낭독하고 내일도 낭독하고 지난주에도 하고 그 지난주에도 하고 똑같은 말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이 들어도 똑같이 또 한다 하면 성령이 오늘 하셨구나 라고 내 머리가 딱 우골과 자골이 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하는 것을 절제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성도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그럴 때에 치유함을 받게 되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말씀을 듣고 가라! 해도 가지도 않고 되돌아갔다면 그는 절대로 치유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9문둥이 중에서 한 명을 치유함을 받았다는 성경을 남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엉터리로 된 것도 배움에서 너무나도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고 맨날 듣는 성경 그냥 어떻게 얼렁뚱땅 이렇게 하고 예배를 하고 그냥 어떻게 주시옵소만 어떻게 희한하게 배워가지고 제가 말씀을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게 한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목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진다는 것을 저는 수없는 세월을 겪으면서 실패도 수없이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할 것인가 라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이 확신적으로 제 마음에 확신이 세워지고 이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었구나. 빌런 문제가 지금 작고 정말 보잘것없고 협소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2, 3명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업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성도가 구분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정말 얼마나 지금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전당포에다가 다 갖다 팔아먹고 다 바꿔먹고 다 가룟유다 되어버렸어요. 거의가 다. 얼마나 교회 안 나가는지 모릅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교회 다 엎어버리고 1만 교회 이상 1만 교회만 고정적으로 나온 게 1만 교회인데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1만 교회? 아니 2만 교회 3만 교회도 더 될 겁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 교회 3일 예배 드리는 날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날이 없습니다. 주일날만 예배 달라당 드려요. 하나님 만났다고 오늘 예배 드렸다고 말만 그럽니다. 말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므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천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교회들 지금 성도 탓할 것도 없고 목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개개인이 다 잘못인 것입니다. 개개인이 다 예수 생명을 받은 분들이라면 가룟유다처럼 바꿔먹지는 말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에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예수 팔아버립니다. 금방 가룟 유다 됩니다. 나와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예수를 팔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더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오직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세상을 이긴 능력이 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예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신 성령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는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이 말씀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고 읽으면서 또 위로를 받는 모습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육을 떠나서는 말라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떠나버리며 금세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큰일 났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늦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나님 하시옵소서 라고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입술을 하나님이 다시 열게 하시고 하시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성도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화답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을 복구할 때 주의 성령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주의 명령으로 받읍시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어렵지요. 힘들지요. 모든 것 이렇게 한다는 건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참고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은 여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안고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는 자식을 보듯이, 엄마가 자식을 보듯이, 자식이 엄마를 보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듯이 늘 보고, 그래 멀리서 저는 한 통한만 목소리만 들어도 상태가 어떻다는 것과 다 아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 저를 정말 제가 범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던 시편 51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은 못해도 내 삶에서 예수를, 내 속에서 잠자고 있는 예수를 깨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고백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니하시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